할렐루야. 5월 30일 목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싸울 것은 말씀 주간입니다. 본당에 참새 소리가 가득합니다. 참새인지 아니면 다른 새인지 모르겠지만 아주 새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듣기 싫은 소리가 아니라 참으로 듣기가 좋습니다. 한 마리가 아니라 두세 마리, 네 마리 되는 것 같습니다. 새끼들의 소리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컸습니다. 어미가 먹이를 주면 서로 먹으려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그런 소리인 것 같은데 참 듣기 좋습니다. 먹고 크려고 바둥바둥 그리고 있습니다.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기도를 하며 선을 이루기 위해서 선의 경쟁을 하는 그러한 싸움의 소리, 경쟁의 소리가 하나님 앞에는 저런 소리지 않을까. 듣기 싫은 소리가 아니라 참으로 듣기 좋은 소리, 아름다운 소리, 새벽 기도를 하면서 그러한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도 있고 예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나아가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마음들이 하늘이 보시기에 합당할까? 사단이 있다. 사단을 죽이고 싶습니다. 그 마음을 먹는 사람들은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죽일 수 없습니다. 사단을 정말 사단의 행위를 막고 싶다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임마누엘을 사랑해야 합니다. 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사단을 싫어했습니다. 사단을 미워했습니다. 원수시했습니다. 그 사단을 이기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 하는데 그 당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는, 믿음의 실상은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마치 출애굽을 할 수 없듯이, 가나안 정복을 할 수 없듯이, 통일왕국을 이룰 수 없듯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전쟁이 났습니다. 서로 적이라 그러고 서로 아군이라고 합니다. 일단 전쟁이 났습니다. 싸우고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수많은 병사들이 있지만 정말 죽이지 말아야 될 병사가 있습니다. 적이든 아군이든. 적이라 할지라도 절대 죽여서는 아니 되는 병사가 있습니다. 누굴까? 의무병입니다. 의무병에게는 총을 겨누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들은 의사입니다. 그들의 정신은 자기 아군들만 치료하는 교육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군뿐만 아니라 적군이라 할지라도 총에 맞아서 피를 흘리고 있으면 살려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사를 쏠 수는 있지만 총을 든 병사는 쏠 수 있지만 의무병은 쏠 수 없습니다. 의무병을 쏘게 되면
전쟁에서 나름 서로 지켜야 할 법을 어긋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그러뜨리는 것입니다. 왜 하필 의무병을 죽였냐? 의무병은 절대 사살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술을 가지고 그 의무병을 설득시켜서 자신들의 아군들, 그 군인들을 치료해야 합니다. 절대 죽여서는 아니 됩니다. 근데 하물며 적군이라 할지라도 그러한데 왜 예수님을 죽입니까? 왜 예수님을 대적하고 나아가서 죽입니까? 그가 뭘 잘못했다고? 그는 오직 생명을 살려는 일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생명을 거두었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죄를 사해줬습니다. 예수님한테 와서 예배를 드리면 죄가 다 사해졌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제사장들은 죄를 살 영적인 기술이 없었습니다.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검이 없었습니다. 방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함부로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내버려둬도 귀신한테도 못 이기는데 저끼리 내 찢어볶고 싸우고 실족하고 실족시키고 범죄를 저지르고 돈을 횡령하고 강도짓을 하고. 근데 뭐 왜 사단이 왜 역사를 해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되는데. 그러나 그 당시 섭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젊음을 하늘 앞에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젊은 시간, 그 젊은 청춘을 덧없이 쓰지 아니하고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새록새록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춤을 춥니다. 무용을 합니다. 운동할 때도, 달리기 할 때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합니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할 때 투들투들대고 짜증을 부르고 내 팔짱이 하는데 그 당시 성민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자체가 너무너무 기쁨이었습니다. 그냥 좋았습니다. 왜 그럴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신랑이 아니라 이 한반도에게도 해당되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신랑이었습니다. 신부는 신랑 만나면 좋잖아요. 얼마나 좋아.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사단은 혼인잔치를 하지 못하게 어떻게 해요? 신랑을 제거해버렸습니다. 신랑이 없어지면 혼인잔치가 끝날 줄 알았는데 혼인잔치가 끝나지 않고 더 풍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놀랍습니다. 이건 충격입니다. 그가 전한 사상과 정신, 말씀이 사라질 줄 알았는데 더 양날의 검이 되어서 이 제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신격화해버립니다. 하나님처럼 생각해버립니다. 살아생전에 믿음이 왔다 갔다 하던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는 확실한 믿음을 세워버리고 순교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무서운 일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충격입니다. 진짜 신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 메시아였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결국 오늘의 기독교가 탄생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한 분으로부터 시작된
역사였습니다. 섭리였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이듯이 야곱의 12아들은 절대 싸워서는 아니 됩니다. 서로 싸워서는 아니 됩니다. 장자가 가지 못하는 것을 말째가 가지고 있으면 말째를 지켜줘야 합니다. 막내야, 네가 아버지 마음을 헤아려 드려라. 그리고 야, 네가 오늘 턱송해라. 오늘 제사를 드리는데 오늘 네가 턱송해야 되겠다. 네가 노래 제일 잘하지 않냐? 아, 저 새벽기도 못했는데 새벽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대신 새벽기도 할게. 니는 푹 자고 찬양 연습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려. 내가 찬양하면 사단이 좋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네가 찬양을 좀 들으라. 우리의 마음을 좀 헤아려 주라. 그래야 합니다. 저 새끼잖아. 새벽기도도 못하는 게. 그리고 하여튼 내하고 마음이 안 맞아. 내 말을 잘 안 들어. 근데 뭐 말씀을 전해. 그래서는 아니 됩니다. 내가 못하는 것을 하면 인정해주고, 그래 잘한다 도와줘야 합니다. 싸울 것은 자기들끼리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힘없는 자들은 항상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그러면서 이깁니다. 힘 있는 자인 것 같죠? 동네 축구입니다. 동네 축구 골목대장입니다. 골목만 벗어나면 대장이 될 수 없습니다. 쫄병입니다. 가서 아이고 안신이 되어야 합니다. 절대 그래서는 아니 됩니다. 싸움을, 전쟁을 일으켜서는 아니 됩니다. 자신이 희생하면서까지 전쟁을 잠재워야 합니다. 잠재워야 합니다.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있습니다. 전쟁도 수만 명이 싸울 민족과 민족이 싸워야 하는데 한두 명이 나서서 피를 흘리고 전쟁을 끝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죠. 국가가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전쟁이 일어나면 서로 피해고 서로 수많은 피를 흘리게 됩니다. 그래서 한 명, 두 명이 희생을 하면서 그 작전을 수행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를 해 나갈 때 모릅니다. 전쟁은 분명히 하고 있는데, 사단은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 불씨를 한 명이 꺼버립니다. 잠재워버립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 피해를 입지 않는 것입니다. 상처를 받을 수 있는데, 화가 날 수 있는데, 분노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는 것입니다. 한 명으로 촉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실 때 싸울 일이 많습니다. 진짜 싸울 일은 옆에 형제들이 아니라, 그리고 못난 사람들이 아니라, 내 마음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짜증나게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오셔서 이루고자 하는 그가 전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 진리를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그 싸움을 해 나가야 합니다. 짜증난다고 그냥 뭐랄까 사소한데 그게 혈안이 되어서 막 싸우고 찢고 꽂고 그 삶을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거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생각을 더욱더 많이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야 자신이 편합니다. 맨날 어떻게 참아요? 예, 참다 못 참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늘이 다 이해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참으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나를 자존심 상하게 만들었습니다.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싸우고 싶습니다. 근데 싸우게 되면 큰 싸움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늘의 힘을 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삭여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상대는 더 큰 자존심을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큰 자존심 상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반드시.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웃는 것 같죠? 웃는 게 아닙니다. 너무너무 괴로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두 다리를 쭉 뻗고 잘 수 있지만 상대는 그렇게 잘 수가 없습니다. 절대 잘 수 없습니다. 자, 진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형제를 위하고 존중하고 그런 마음과 싸워야지. 혈과 육의 싸움을 하게 되면, 뜻을 이루는 싸움을 하지 아니하고 뜻을 깨는 싸움을 하게 되면 두 다리를 뻗고 잘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명예가 있고 좋은 직장이 있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굴려도 두 다리를 뻗고 잘 수가 없습니다. 두 다리를 뻗고 자야 되지 않겠습니까? 편하게 잠을 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잠을 제대로 못 자면요 죽을 맛이에요. 잠이 얼마나 중요한데. 자, 이번 주 말씀, 우리의 싸울 것은, 말씀을 잘 받아들이셔서 싸움은 자기가 하는 겁니다. 자기만의 싸움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수가 낮은 싸움을 하지 마시고 고수가 되시길 바랍니다. 고수가 되어서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부수듯이 그런 싸움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싸움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뒤에서 사단이 조종하고 있는데 사단과 싸워야 합니다. 사단을 싸워서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임마누엘의 힘을 빌려야 합니다. 임마누엘을 사랑하는 임마누엘과 같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마음을 굳건히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기 위하게 교회를 세우시고자 지금 모든 틀을 닦고 계심을 알고 있고 믿어야 합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삶, 승리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